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 제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이 순간 나의 삶 속에 주어진 선물, 그리스도가 보내준 이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행복의 선택이 되기를,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얘기합니다. 회메이스 필로이 무 에스테 에만 포이에테 하 에고 엔텔로마이 휘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다. 만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행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명한 대로 행한다면.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영예를 갖게 되는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벗이 누구였죠? 다 벗이에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정말 아브라함이 주님이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 하늘의 별을 세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줄로 압니다. 그게 로마서 4장에서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도 알아요. 사라의 태가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자체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입술만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뭡니까? 행하는 거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놓고 칼을 내리 꼽는 그 결단, 하나님 우리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안다란 말이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이 야다라는 말은 오늘 헬라어에 있는 기네스코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인데,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 내가 내 속에서 나를 향한 순종을 내가 경험했다. 너는 나를 경험함으로써,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그림자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또한 죽음에서 일어난 이삭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상징하죠. 네 자손 까닭에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다른 이로 우리는 구원이나 축복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말이야. 엄청난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우리끼리 사는 것 같아. 인간의 죄악의 악이 하늘에 사무쳐 닿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셨음을. 여러분, 저 니누의 악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참조로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잠깐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네 자손 까닭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로 잠깐 보면 로마서 4장 13절과 16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시였다는 이 사실 하나가 그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왜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41절 읽습니다. 잠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기절인데 제가 지금 잠깐요.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적인 영감을 가지고 써내려갔죠. 그럼 모세는 뭐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를 믿어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복된 자의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약적 의미를 본 다음에요, 주님과 진정한 사귐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 것이 무엇이든지 계속 행하면, 이란 말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계속 행하면.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 사랑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주님의 계명은 뭡니까? 사랑? 하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원해서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하나님의 눈길은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정말 인류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정말로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있지요? 로마서 8장에 오늘 34절인가요?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4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만왕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이 누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막히면 어떡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요, 지금 지구촌에 사는,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80억이라고요. 80억 명 중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응?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의 보신 것처럼 네가 나의 보시 되길 원한다. 하나도 안 하려고 지금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거의 동일한 얘기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화면에 떴어요. 요한일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교제. 그래서 우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로 좀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1절. 3장 11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자, 하나님의 소식이 뭐라고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아멘. 요한일서 4장으로 보면 더 확실하죠. 12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어느 때나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그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왜 자꾸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얘기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럼 다 내어주고 다 사랑하고 나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부메랑처럼 메아리처럼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사랑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의 손을 잡는 거죠. 늘 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이웃의 정의가 뭐냐면 내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내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가끔 제가 목회자들, 오늘 제가 잘하는 목회자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라는 자에게 그냥 줄 때가 있죠.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달라 그랬잖아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저는 계산할 줄 모를까요? 아닙니다. 저는 한 사건이 딱 보면은 3가지, 4가지로 분석돼서 결론이 딱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습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해 왔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목회해야죠. 대학원 마저 맞춰야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책을 읽으면 장점, 단점, 보완점을 그냥 때로는 대학원 할 때 제가 밑줄을 책 한 권을 다 쳐가지고 우리 집 사람 보고 이게 워드로 치라 그래서 학교에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에 당신을 다 내어줬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계속. 그러니까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 조건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것이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오늘 행하면, 여러분,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보면 아주 고약하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 좀 괴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들에게 자기 동료들이 왔을 때 자기 제자 중에 순종하는 제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봐, 저 조금 가면 그 굴이 있잖아. 거기에 사자똥 좀 주워와. 그러니까 제자가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암사자가 나타나면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그놈을 묶어갖고 와. 그 한마디 그냥 농담 삼아 던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자 똥을 줄수록 스승의 얘기대로 순종하러 갔는데 암사자가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암사자를 덮쳐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거기 쓰거라. 우리 스승이 너를 묶어갖고 오라 그랬어. 온종일 쫓아가면서 사자를 묶어서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이거 어떻게 됐나? 내가 정말 이걸 잘못 시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좀 고민하는데 오늘 제자가 이 암사자를 묶어갖고 지고 오거든요. 스승님, 만나면 지고 오라서 지고 왔습니다. 속으로 너무 놀라지만 스승이 그 암사자를 풀어주면서 멍청한 것 같으니라. 어디서 멍청한 강아지 한 마리를 묶어갖고 왔어?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안 드는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할 때의 일들을 보면 자기를 가르치는 절대적인 그 스승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떤 권리도 늘 드리죠.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에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무릎 꿇는 삶의 몸짓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벗이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벗. 요한 2서 1장 6절로 봅니다. 요한 2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계속 반복적인 삶을, 지금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명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제자됨과 사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사귐 역시
오늘 정말로 모든 것 내가 아닌 주님만이 내게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령코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 주님의 친구는 아닙니다. 행하면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 포이에테라는 말은 포이에오의 원형, 현재 가정법입니다. 원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형이 사용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그분의 계명을 계속해서 준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일의 시작이 아닌 지속적으로 순종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오늘 그분과 우리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말이나 지식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드렸죠.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보다 드리는 믿음이 뭐라고요? 무엇을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오늘 그의 벗이 된다는 거죠. 그 벗의 절대적 조건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래서 우리의 입맛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나를 맞춰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장단에 내 하나님의 장단을 맞추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은 강제적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정돈할게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드렸어요. 에로스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을 얻으려고 버리란 얘기를 했죠. 세상적인 사랑. 내게 유익된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릴 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죠.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한다는 얘기를 늘 드렸잖아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먹어보지만 하나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린 이것이 무엇인지 계속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 그렇게 행하면 너희는 나의 벗이라고 일컫는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믿음은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 사랑, 아버지가 시작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간섭 위로하고 축복함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실천하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순종하는 그 몸짓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내리시는 하나님, 그 복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 되는 엄청난 축복이 오매 그 은혜가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